할렐루야. 사사 삼갈과 드보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삼갈의 출신은 이방인이며 우상 숭배와 같은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농부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삼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사기 3장 31절 새 번역입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사사기에서 어떤 사사는 한 구절로 사사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출신과 통치 기간이 없이 사역만을 적고 넘어갑니다. 이런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구분합니다. 크고 작은 사역의 구분이 아니라 정보의 양이 턱없이 적어서 소사사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양도 많고 영웅적인 일을 한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합니다. 삼갈의 위치가 애매합니다. 정보의 양이 적으니 소사사이긴 한데 또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 대사사라 불릴만 합니다. 삼갈의 이야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사 삼갈이 에훗의 통치기간 80년 후에 등장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삼갈의 출신 정보가 나오는데 아낫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삼갈이 이방 후르족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후르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바알과 아낫을 받아들입니다. 아낫은 바알의 아내라고 소개됩니다. 분명 삼갈은 가나안 신을 섬기는 직업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삼갈은 가나안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삼갈이 소 막대기를 썼다는 대목은 그가 농부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무기가 물매와 돌 5개입니다. 다윗은 맹수들과 싸우면서 물매를 사용했고 이를 통해 그는 물매를 다루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물맷돌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 막대기는 농부였던 삼갈에게 능숙한 무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 막대기로 죽이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농부였던 삼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기생 나합은 비천한 출신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쓰임을 받은 믿음의 여인들로 소개됩니다. 배경과 출신이 보잘것없는 농부인 삼갈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나타났습니다. 사사는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복된 선물인 예수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의 배경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라피도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의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던 시기는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아래 20년간 학대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납달리 지파 출신으로 그의 이름은 번개를 의미합니다. 바락의 주요 역할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고 전투를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바락은 두보라의 영적 권위와 지시를 존중하며 그녀와 함께 전투에 나섰습니다. 두보라와 바락은 모두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두보라와 바락의 협력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바락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더라. 이 구절은 바락이 두보라를 믿지 못해서 두보라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분명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압제당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책임자로 두보라가 사사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도 야엘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여성들이 영웅이 된 시대입니다. 사사기 5장에서 두보라와 바락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바락이 두보라를 경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바락은 두보라의 승전가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락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두보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두보라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활약하는 여성시대이지만 배아파하지 않고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더 바랬던 바락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증거는 히브리서 믿음장인 11장에서 바락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바락은 사사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특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는 사사인 두보라와 짝을 이루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두보라와 바락은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바락은 두보라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그녀의 지도력에 따라 행동했고, 두보라는 바락을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이는 상호 신뢰와 협력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두보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의 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 시대를 주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덕분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마땅한 증거입니다. 사사 상갈과 두보라의 사역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상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상갈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선택한 그날부터 상갈의 삶을 조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상갈은 하나님이 쓰신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이며 가정주부였던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바락이 드보라에게 순종한 것은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처럼 생각한 바락은 여자인 드보라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아무리 큰 약점을 가진 자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자로 살게 됨을 삼갈과 드보라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